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당면한 문제들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7장부터는 똑같이 권면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 새로운 국면인가 하면 지금까지는 바울이 사람들로부터 들었던 고린도 교회에 있는 문제들에 대하여 자신의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권면한 것에 비하여서 7장부터 나오는 내용들은 권면하는 것은 같습니다만 그 내용이 그들이 스스로 자기 교회 안에서 이것이 문제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을 사도 바울에게 질문 형식으로 전달을 함으로써 그것에 대한 답변으로 주어진 것이 7장 이하의 말씀입니다.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편지를 쓴 것이죠. 우리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오? 라고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그것에 대하여 7장, 8장, 9장 계속해서 답변을 주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볼 1절에서 16절까지의 이 말씀의 내용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다시 1절을 보시게 되면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이 말만 그냥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가르치기도 합니다만은 그것보다 좀 더 정확하게 보자고 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라고 하는 것은 바울의 말이 아니라 그 문제를 제기한 질문을 던진 사람들의 말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것이 더 낫습니다. 즉 그들의 질문은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은 것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하여 2절 이하에서 바울이 답변을 하는 것인데요. 이 질문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만약 결혼을 하지 아니한 미혼자일 경우에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니까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결혼하지 않는 게 더 좋은 것 아닙니까? 라는 질문이고요. 만약 기혼자일 경우에 결혼을 한 경우에는 이혼을 하는 것이 더 좋은 것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좀 어처구니 없어 들리지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만약에 이혼이 아니라면 적어도 부부 생활을 하는 중에 성욕만큼은 금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서 성생활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주장을 하고 질문을 던져 바울의 답변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과연 누가 이런 질문을 하였을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우리는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음행에 관련되어진 부분에 있어서는 근친상간이라고 하는 문제도 있었고 종교의 그늘 아래에서 합법적으로 매춘 행위를 허용하는 부분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한 고린도 교회의 분위기로 보자고 하면 이렇게 질문을 던질 사람은 없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고린도 교회에 있는 음행에 관련되어진 그러한 방탕함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신학적 문제로부터 발단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영지주의는 육체와 영혼을 분리하여 생각합니다. 그래서 육체는 악한 것이고 영혼은 선한 것입니다. 영혼이 선하여 구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 육체, 이 더러워진 육체, 이 악한 육체, 멸망받을 육체는 어떻게 사용해도 상관없다. 우리의 구원과는 관계가 없다라고 해서 음행을 하여도 아무런 관계가 없는 죄의식을 느끼지 아니하는 쾌락주의에 빠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제가 동시에 영지주의에서 또 한 가닥이 나온 것이 있는데 그것이 금욕주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육체가 악하고 영혼이 선한데 이 선한 영혼의 순결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육체의 악함을 할 수 있는 대로 억제해야 된다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금욕을 주장하는 것이거든요. 바로 오늘 이 질문을 던진 사람들은 그 금욕주의자들 가운데에서 아마도 앞장선 사람들이 아닐까 하는 추측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이 더러운 육체, 이 악한 육체를 어떻게 해서든지 억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옳은 것 아닙니까? 우리의 영혼을 순수히 보존하는 데 필요한 모습이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던진 겁니다. 바로 이 부분에 대하여 바울이 답변하는 것이 2절 이하에 나와 있는데 그 2절 이하 16절까지를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은 결혼 생활을 권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것도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할 것을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금욕주의자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 잡아주면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부의 관계, 결혼 생활은 어떠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약 3가지 정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말씀은 어떤 성에 관련되어진 세미나 같이 들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하여서 세미나를 할 일도 없고 해본 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귀향이면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해 보는 것도 좋으리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성에 대한 부분은 사실 우리가 쉬쉬해서 그렇지 우리의 삶에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가깝게 연관되어져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젊은이로부터 나이 드신 어르신까지 모두 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신의 삶을 말씀을 비추어 보면서 되짚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금욕주의자들에게 대하여서 정상적인 결혼 생활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그 첫 번째가 결혼 생활 가운데 상호 부부간의 성생활에 충실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자, 이 말씀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게 두고 두라라고 하는 이 동사인데요. 이 2가지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결혼과 관계되어진 말인데 즉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는 여자와 결혼하고 여자는 남자와 결혼해라. 남녀가 서로 결혼해라.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결혼하시오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해할 때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마치 결혼이 우리의 성욕을 충족시키기 위한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반대로 결혼 생활 가운데 이 성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필연적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말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 결혼 생활과 성생활이라고 하는 이 2개에 대하여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성도로서 크리스찬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것을 2가지를 말씀드리는데 하나는 결혼 전에 있는 사람들, 미혼인 사람들의 경우에 결혼을 하지 아니한 채 동거를 하는 경우가 허락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결혼 생활의 성생활입니다. 결혼과 성입니다. 결혼하지 아니하고 동거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동거하는 것에 별로 죄의식을 느끼지 않습니다. 어쩌면 유행처럼 결혼하는 것은 번거로운 것이니까, 결혼하면 책임이 부여되니까 그것은 지지 아니하고 그냥 남녀로서 즐기자라고 하는 이런 동거를 선호하는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 이것이 마치 젊은이들에게 유행처럼 번지면서 오히려 어른들조차도 아유 뭐 그렇지 뭐 하고 그냥
관망하는 자세로 놔둬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준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하는데 적어도 이 부분에 있어서 결혼과 성입니다. 결혼 전 동거하는 것은 옳지 않은 거예요. 두 번째로 기혼자에게 있어서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반드시 결혼이라고 하는 그 안에서 성생활입니다. 다시 말하면 결혼한 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의 성생활은 옳지 않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외도 또는 불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만 사회적으로도 이미 옳지 않은 것은 알고 있으나 때로는 드라마 같은 것을 통해서 그 불륜의 아름다움을 묘사하면서 그 드라마틱한 어떤 사랑의 짜릿짜릿함, 이것을 마치 불륜에서만 느낄 수 있는 것처럼 묘사해 놓음으로써 우리들의 정신세계를 흐려놓고 있는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혼자는 반드시 결혼한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만 성생활이 허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 외의 모든 것은 다 외도, 불륜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다라고 하는 것을 결혼과 생각할 때는 이런 이제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다라고 하는 것을 성생활을 하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을 또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2절의 말씀은 이렇게 됩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부부는 각각이 성생활에 충실히 하라 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하는 것이 3절의 말씀입니다. 3절 보시면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의무를 다해라 하는 이 의무를 다한다는 것이 1차적 의미가 성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적인 의무를 다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물론 이것이 확대되어지면 성생활을 넘어서서 결혼을 한 후에 남자와 여자에게 주어지는 모든 삶의 의무 사항들을 다 포함하겠습니다만 최소 1차적으로 성생활에 대한 의무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바울이 이와 같은 권면을 했을까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한 것은 단순히 금욕주의자들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앞에서 이미 책망을 했던 쾌락주의자들에 대해서도 함께 묶어서 말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의미냐 하면요, 근친상간을 한다든지 아니면 종교적 허용 아래 매춘 행위를 한다든지 하는 것 등은 어떻게 보면 전부 부부간에 정상적인 성생활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체적 충족으로 일어난 일들이 아니냐, 바울은 그렇게 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금욕주의자들의 생각, 자신의 영혼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결혼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 결혼한 사람은 아예 이혼을 해서 이 육체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야 되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 것에 대하여서 너희들이 정말로 그렇게 금욕을 할 수 있느냐? 섣부른 금욕이 어쩌면 겉으로는 금욕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자신들의 성욕을 억제하지 못하여, 절제하지 못하여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오히려 그런 음행을 저지르는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상적인 결혼 생활과 그 안에서의 정상적인 성생활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민법에도 부부 사이에서 특별한 이유가 없이 성생활에 대하여 거부를 하면 그것은 이혼의 사유가 됩니다. 물론 최근에 보면 그것을 빌미로 해서 힘이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힘으로 강제적으로 그렇게 성행위를 하려고 했을 때에 그것은 부부의 강간죄에 해당된다는 판례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기본적으로 부부라고 한다면 그 결혼 속에서는 성생활에 대하여 남자는 여자에게, 여자는 남자에게 정상적인 성생활을 할 의무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 사회에서도 말하고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물론 예외가 없지는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외적인 것을 5절에 소개를 해놓고 있는데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분방하게 되는 이유가 있긴 하죠.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서는 분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할 틈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일에 집중을 하기 위하여라는 말입니다. 영적인 일에 집중을 할 때에는 성생활을 하는 것이 때로는 그 영적 일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일정 기간 부부의 합의하에 잠시 분방을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성욕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나 나쁜 것이고 더러운 것이고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일을 할 때에는 삼가라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마치 우리가 어떤 중요한 일을 눈앞에 두고 그것이 너무나 중차대하라고 생각을 들 때는 식욕을 폐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금식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욕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통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럴 때를 제외하고는 그것도 부부가 상호 합의하는 그때를 제외하고는 분방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영적인 일로 인하여서 분방을 했는데 마음에 성욕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이미 거기에는 한계가 넘어선 거예요. 더 이상 영적인 일에 매진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서 끝을 내야 되고 다시 합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정상적인 부부의 결혼 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이런 그 부부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우리는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육체적 결합을 통한 희열을 얻기 위해서만 성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성과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랑의 교감을 바탕으로 하여 부부가 성생활을 할 때 그 안에서 훨씬 더 깊은 그리고 기쁜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동물들과 같이 육체적 성욕을 채우는 것으로서만 사용한다면 거기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 부부가 된 사람들은 항상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피차에 서로에 대한 사랑을 기반으로 하여서 그 안에서 육체적 성관계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서로 의무를 다하고 그래서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해 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그 부부가 그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결혼 생활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은 부부는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3절과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4절 같이 읽어봅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남자와 여자에 대한 의무와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동등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의 문화로서는 사도 바울의 이와 같은 권면은 다소 충격적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의 여자는 남자의 소유물과도 같았습니다. 심하게 이야기하면 성적인 놀이개에 불과한 그러한 사람들도 너무나 많았어요. 그러한 사회 문화 속에서 바울이 이렇게 동등한 것을 이야기할 때에 이것을 듣는 사람들은 크게 충격으로 와 닿았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가정의 부부는요,
반드시 이 원리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의 갈비뼈 하나를 빼서 여자를 만들었다 하여 여자를 종속물로 생각하고 돕는 배필, 내가 주인공이고 나를 돕는 정도로 이해하는 것은 성경을 왜곡되게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공동체의 완전을 위하여 도와주는 배필이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의 돕는 배필을 이해하게 된다면 남자와 여자는 지극히 정상적으로 그 의무와 권리에 있어서 동등하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결혼은 결코 주종 관계가 아니고요, 상하 관계가 아니라 평등하고 동등합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유교의 오랜 국민적 문화가 있기 때문에 이 가부장제에 아주 익숙해져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어르신들은 거의 그 가부장제에 익숙해져 있어서 지금 제가 드리는 이런 말씀들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우리 여기 앉아계신 권사님들 남편분들 이야기할 때 보면 하늘처럼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늘처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게 다 유교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것인데 그게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라 그렇게 남편은 하늘이고 아내는 땅인 이런 관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동등하게 가르쳐요. 서로 존중하는 것이지 어느 누가 누구를 더 존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유교의 영향에 입각을 해서 그런지 우리의 언어라고 하는 것이 삶을 반영하지 않습니까? 결혼을 하면 여자는 시집 갔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 남자는 장가 갔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불공평한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냥 쓰고 있습니다만 여자는 시집을 가는 거예요. 시집이란 남편의 가족이 사는 그 집을 시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시집을 가요. 만약 동등한 입장에서 그런 언어가 발생했다고 한다면 남자는 어떻게 됩니까? 장가 가는 게 아니라 처가를 가야죠. 처가를. 시집 가고 처가 가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장가를 가는 거예요. 장가가 뭐냐? 장가는 사실 한문이 별로 없어요. 이게 순수 한국말도 아니고 좀 애매한데요. 굳이 한문으로 이렇게 해본다고 하면은 대장부 할 때 장자에다가 집가자를 써서 남자가 이제 결혼을 하면 그 한 집에 대장부가 된다, 가장이 된다, 뭐 이런 의미로 아마도 장가라는 말 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처가를 가는 건 아니에요. 그만큼 남자 중심으로 모든 언어들이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이렇게 볼 때 적어도 우리가 그 문화 속에서 문화를 완전히 떠나서 살 수는 없으니까 그런 용어들을 쓴다고는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의 정신은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남녀가 부부 사이에 동등하다라고 하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누가 누구에게 주장할 수가 없고 피차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하는 것,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에베소 5장 2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피차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하라. 서로 복종하는 거고 서로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부부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아마도 많은 문제들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의 젊은이들은 과거에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남자 중심으로 생활했던 것에 대하여 이제 머리가 깨어지고 현대로 오면서 여자들이 이제 그 인권을 신장한다라고 해서 여자들의 소리가 높아지게 되면서 최근에는 젊은이들 가운데서는 오히려 여자들이 더 높임을 받는 그러한 일도 없지는 않은데 그 반대 극부적으로 일어난 현상이라는 차원에서는 이해가 되지만 그것도 옳은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는 항상 주 안에서 하늘 아래에서 모두가 동등한 의무와 권리를 갖는다 하는 것을 꼭 생각하시고 그렇게 서로 존중하면 아름다운 부부생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결혼생활 가운데 권면하고 있는 것은
부부라고 한다면 그 둘은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하는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7장 8절 이하부터가 이제 그 내용인데요. 8절과 9절은 결혼하지 아니한 미혼자의 독신 부분, 또 과부들의 독신 부분, 이런 부분을 말하는 건데, 이건 다음 시간에 제가 다루게 될 것이니까 8절 9절은 잠시 놔두시고요. 10절 이하부터가 이제 이 부부는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서로 노력하라 하는 그런 권면이거든요. 10절과 11절은요, 결혼한 사람들 중에서도 신자와 신자가 결혼한 경우입니다. 12절부터는 신자와 불신자의 결혼 상태에 대하여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신자 사이의 결혼에 대하여 어떻게 되느냐? 10절,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명령하셨다는 것이고 나는 그것을 전달할 뿐이다, 이 뜻이에요. 어떻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느냐면,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쉽게 이야기하면 이혼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혼은 불가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이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이혼을 불가하다. 우리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어떻게 사람이 나눌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러한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사도 바울도 이혼은 안 됩니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절 보시면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 나머지 사람들이란 신자와 불신자의 결혼 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자가 불신자하고 결혼해도 된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서로 결혼을 했는데 예수를 모르고 있다가 결혼한 후에 둘 중에 어느 한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신자가 되었고 나머지 배우자는 아직 신자가 아닌 경우, 이런 경우들을 말하는 건데요. 이렇게 신자와 불신자가 함께 사는 경우에는 결혼 생활을 어떻게 되느냐?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가로에 들어있죠? 그 말의 의미는 예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권면하신 적은 없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결혼 생활이라 할 때 신자와 신자 이것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지, 신자와 불신자가 결혼할 때 어떻게 된다는 권면은 없어요. 이것은 바울이 자기의 영성으로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고 여자도 마찬가지로 그 남편을 버리지 말아라. 이 말씀이에요. 이것도 똑같죠? 이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단 조건은 그 불신 배우자가 신자인 배우자와 계속해서 같이 살고자 할 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같이 삽시다라고 할 때에는 절대로 이혼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14절에 나오는데요.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자, 거룩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는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오해를 해왔습니다. 믿는 배우자를 통하여 믿지 아니하는 배우자가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말을 곧 그 신분적 의로움, 구원과 연결해서 이해를 했는데요. 만약에 그런 의미라고 한다면 믿지 않는 배우자가 있을 수가 없겠죠. 이미 구원을 받았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여기에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거룩을 언급하느냐 하면, 결혼을 하면 안 된다, 또는 결혼을 했어도 이혼을 해야 된다, 또는 성관계를 가지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금욕주의자들의 생각은 뭐냐 하면, 내가 신자가 되었는데 불신자와 함께 살면 부정해지는 것 아니냐, 깨끗한 자가 부정한 자와 함께 살면 부정해지는 것 아니냐,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면 안 된다거나 이혼을 하라거나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하여 바울이 답을 고쳐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 그런 논리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리와 창기들과 함께 지냈던 것은 거룩하신 예수님이 부정한 자들과 함께 지냈으니까 예수님이 부정해진다는 말인데 그것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이방인들은 부정한 자들인데 그 부정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바울도 부정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바울은 복음을 전하죠. 그 이야기는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돌아오게 되면 그들도 거룩해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사도 바울은 지금 그들의 생각을 바꾸어주고 있는 거예요. 부정한 것과 접촉을 하면 부정해진다는 생각을 하기 쉬운데 그래서 그렇게 신자와 불신자가 아이를 낳게 되면 그 자녀도 더럽다, 부정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신자로 인하여 자녀도 깨끗해진다는 말이에요. 14절 뒤에 나오는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렇지 아니하면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시정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신자로 인하여서 비록 아직 불신자라 할지라도 그들이 같이 살기를 원한다면 같이 사는 것을 통하여 절대로 신자가 부정해지지는 않는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이 이혼과 관련하여서 이혼은 안 되고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언제나 이혼은 안 되는 것입니까? 라고 할 때 현실적으로는 이게 쉬운 이야기가 아니죠. 이미 이 자리에도 이혼을 경험하신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는 이혼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이 이혼에 대해서 성경의 가르침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예외 사항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신자와 신자의 결혼 생활이라 할지라도 이혼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마태복음 19장 9절에 보게 되면은 음행의 연고가 있을 때 배우자 중에 배우자가 간음을 하거나 외도를 하거나 불륜을 저지르거나 하는 경우에 본인이 그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혼의 사유가 된다 이 말이에요. 물론 그렇게 되면 항상 이혼을 해라 이런 가르침은 아닙니다. 용납할 수 있다면 용서할 수 있다면 합하여 사는 것이 훨씬 나은데 만약 그게 안 된다라고 할 때는 이혼을 한다 하여도 양심에 죄의식을 느낄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시죠. 신자와 불신자의 결혼 생활 가운데서 이혼할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에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이 말은 믿지 않는 불신 배우자가 야 우리 이혼하자 못 살겠다. 너 신앙생활하는 거 꼴 보기 싫어가지고 내가 못 살겠어. 이렇게 이혼하자고 요구하면 이혼을 해도 된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이혼의 예외적인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때예요. 너무 극보수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혼은 무조건 안 돼라고 이제 가르치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 그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수님조차도 허용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이렇게 허용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볼 때 우리가 그러면 어떤 경우들의 이혼이 가능한가라고 하는 것을 제가 큰 그림으로 좀 원칙적으로 한 가지 좀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준 삼아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을 말씀드린다면 그것은 이것입니다. 이혼이라고 하는 것이 안 좋다는 건 좀 다 알고 계시죠? 이혼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서로 살려고 노력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이혼이 악하다는 것을 다 아는데 이 이혼의 악함보다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더 악하다라고 판단이 되었을 때 그때는 이혼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조심스러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아주 쉬운 예로 결혼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남자가 힘이 있다고 계속 하루가 멀다고 폭행을 해요. 하루가 멀다고 막 온몸에 멍이 들고 심지어는 죽을 지경에까지 여러 차례 다다랐다라고 만약에 할 것 같으면 그 악은 이혼하는 악보다 훨씬 크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 이혼이 가능하지 않느냐. 다시 한번, 이럴 때 무조건 이혼해야 된다, 이 뜻이 아니고요.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어떤 이 악의 부분에 있어서 이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그것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악이 결혼 생활 가운데서 일어난다고 한다면 더 큰 악을 계속 저지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바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언제 이혼이 가능한 것이냐에 대한 어떤 최소한의 기준을 정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각자가 말씀을 잘 이해하시고 소화하시면서 그 말씀의 이해를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에 맞게 적용을 하시면서 할 수 있으면 이혼은 아닙니다. 이것이 바울의 가르침이에요. 너희들은 부부로서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해라. 서로 충실하라. 이것이 바울의 본분적인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이 가르침을 따라서 오늘 말씀을 쭉 묵상하시면서 지금까지 나의 결혼 생활을 한번 돌아보시고, 나는 과연 어떠한 결혼 생활을 해왔는가, 아직 미혼이신 분은 앞으로 내가 어떠한 결혼 생활을 해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큰 지침을 얻으시기 바라고, 이러한 지침들을 통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 가정들이, 그 가운데서도 부부가 먼저 서로를 사랑하고 아껴주고 부부됨을 경험하면서 이 사회에 대하여 모범을 보이고 대안의 공동체를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가까이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로 대두되고 있는 부분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저 사생활이니까 쉬쉬하면서 감추고 적당히 넘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들을 좀 더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게 하시고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의 판단과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름다운 부부의 삶,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이 사회의 대안으로 보일 수 있는 모범을 갖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모든 부평동북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